우리 사회엔 거짓 뉴스가 만연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거짓된 사회로 변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거짓을 그동안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거짓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회가 거짓으로 변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와서 네가 최고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칭찬처럼 들리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탄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거를 갖다가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삭제된 세계관을 만들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의 영역에다가 그래서 올려놓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에 중심된 사상. 인간이 중심이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2006년 나사에서는 우주 탐사선을 하나를 쏘아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보이저 1, 2호 쏘아 올렸죠. 뉴 호라이즌호라는 그러한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총알보다 무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입니다. 총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이 우주선은 총알보다도 10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아간 지 9년 만에, 그러니까 2015년 7월에 태양계의 제일 끝, 그러니까 태양에서 아주 제일 멀리 떨어진 행성이라고 불리는, 거기는 얼음덩어리 행성이에요. 너무 추우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거긴 추위밖에 없어요. 그런 행성, 명왕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착륙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냐?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밖에 있는 외행성들을 갖다가 찾으려는 그 시도를 이 뉴 호라이즌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다. 이걸 주장하기 전까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 하다못해 태양까지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사상적으로 볼 때에
아직도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남을 갖다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거짓과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바로 이런 인간의 자율성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러한 바벨탑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313년 로마의 그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모여 있었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교회가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어요. 모든 사상은 이제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카톨릭의 이 교황이 모든 사상을 통제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제에 의한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에 의해서 통치되어 온 그 사상들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몸부림. 여기에서 나온 것이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18세기에 이게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변했냐면 계몽주의 사상으로 변합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 이성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인간 이성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게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또 19세기 이후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어떤 사람의 인권적인 어떤 자유, 그런 거. 성으로부터의 자유, 신으로부터의 자유, 국가와 어떤 가정으로부터의 자유, 히피족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기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그러면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와 반대냐?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려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의 시작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뱀을 앞세워서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직접 하지 않아요. 뱀을 통해서. 왜? 벌을 받아도 누가 받아요? 자기는 빠져. 뱀이 받아. 지능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안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법정에 가서도 뭐라고 주장해? 나는 모른다. 나는 전혀 몰라. 그걸 알지도 못해. 누구야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 그래서 나중에 벌을 받을 때 사탄은 벌 받았어요. 누가 벌을 받아요? 뱀이 벌을 받아. 대신해서 뱀이.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요. 사탄은 싹 빠졌어요.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뱀이 모든 열매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하와가 말하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셔서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 열매나 저 열매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유독이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넌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먹어도 돼.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다 네가 다 차지하게 될 거야.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탐욕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탐욕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돼. 처음에는 부끄러워, 두려워. 남녀가 이성의 눈을 넘어서 성령의 눈이 막 띄어지니까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탐욕스럽게 보여.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것도 잊어가 철면피가 돼. 그래서 책임도 내가 지려고 하지 않냐고 남에게 자꾸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반면에 아벨은 뭘 했습니까? 양을 쳤어요. 아벨은 양을 키워서 무엇하게? 잡아먹으려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양을 키우면 뭐가 나와요? 털로다가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거기에서 나오는 털은 옷을 해 입고 이렇게. 그런데 가인은 뭘 한다고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보기에는 아벨이 고기를 갖다가 그냥 낭비해 버리는 것 같아요. 먹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 가인은 빵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자꾸 탐욕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아. 자꾸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양에 가 있는 거예요. 고기에 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고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탐욕의 역사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아요. 성을 쌓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약탈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약탈하는 과정에서 양식만 빼앗습니까? 여자도 빼앗고 남자도 빼앗어요. 사람을 빼앗아 와요. 아이들을 빼앗아 와요. 그래서 뭘 시켜요? 아이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노예가 되죠. 성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모여 살면서. 그런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약탈은 점점 더 지능적이 돼요. 무리가 더 많아져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짓고 무기를 개발합니다. 부족이 세워지고 거기에 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왕이 전부 나라를 갖다가 이제 통괄하고 국민을 갖다가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영웅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여서 빼앗아오게 됩니다. 양식도 빼앗아오고 부족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도 빼앗아오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빼앗아서 여자는 성노예로 남자들은 노동노예로 그렇게 시켜나갑니다. 이것이 고대 국가의 모습이에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빼앗고 죽이고 차지하는 탐욕적인 삶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갖다가 택하셨어요. 그를 갖다가 빼내서 그 세상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된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 모세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라 하는 거예요. 누가 중심된 세상? 하나님 중심된 세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또 유혹을 합니다. 항상 사탄이 하는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여기서는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누구를 세우냐면 발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발람이 음모를 꾸민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셨지만은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은 돈과 명예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음모를 갖다가 꾸며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탐욕,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엔 어여쁜 처녀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청년들을 빼내오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상 앞에 가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춤추고 즐기며 욕심을 그리고 다 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집으로 보내요. 여기서 두 가지 행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탐욕.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 미디안 여성들은 마음대로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락거리면서 남자들을 갖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사건을 갖다가 민수기 25장에서는 고스비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이 미디안 여인인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전역에 와서 그렇게 남자를 유혹하고 욕심을 채우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는 사건.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와 탐욕. 이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 가서 다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오히려 자기의 자기 나라의 그 도서관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사상과 언어를 갖다가 주입시키고 신전을 만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한 것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우리의 언어를 배워. 우리의 신을 믿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해서 전쟁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자기의 우월성을 갖다가 증명하는 그러한 전쟁.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쪽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죠. 삼국지에 나오는 당시에 오나라, 한나라, 이 삼국이 막 서로 난리를 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진나라가 통일을 해요. 하지만 다시 또 전쟁을 거듭합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 거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함, 영웅이 거기서 나타나게. 영웅이 탄생하는 그러한 과정들. 그게 바로 당시의 전쟁이에요.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아닌 왕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 군왕이 누군지를 가리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어요. 유럽과 중동 지역은 결국엔 로마가 다 통일을 해버리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말아라. 인간이 왕이 뭐 무슨 우월해가지고 무슨 영웅이 나오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데 그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어디로 오신 거예요? 마구간, 외양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 영웅을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히냐?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행하시고자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유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본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유혹을 다시 예수님께 와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된 세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 널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유혹을 또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할 왕이 되게 해준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딜을 예수님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라. 이게 사탄의 주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버리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재벌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잘 될 수 있어. 이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자기의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하는 이 거짓말을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도, 어떤 욕도, 어떤 음모도 꾸며도, 그러한 음모를 꾸며도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거짓된 세상이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사막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금욕 생활을 하던 어떤 한 수도사에게 사탄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탄은 이 수도사가 수도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 모든 그냥 삶으로, 세속의 삶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지르면 되니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재물 좀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거 없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사탄이 어여쁜 여자로 변장하여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번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로마에서 교황이 되었소. 뭐요? 교황이 되었다고? 이 사람은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로마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리를, 인간이 높은 자리로 가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오늘날 인간 중심 사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 나아갑니다. 교회를 떠나가요. 유럽의 교회 가면은 오래전부터 교회가 이제는 텅텅 비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영국의 교회에 가면은 영국에는 교회가 아주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처럼 영국에도 교회가 아주 많았어요.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국의 교회가 술집, 펌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변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슬람 사원이니, 또 혹은 힌두교 사원이니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데요. 학생들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목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독일에서는 유아세례 명단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로 사람들이 왜 저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명단에서 이름을 빼야
종교세를 내지 않아요. 종교세 안 내려고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없어야 자유롭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면피가 되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97%가 거짓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리를 얻는 일에만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짓말 하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거짓말 하나가. 여러분의 거짓말 하나가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거짓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본주의적 사고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은 불가능한데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비결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남아설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